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이 있죠.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혀에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최후 만찬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밀고 하려고 나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대화가 계속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나섭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려고 갔는데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것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를 듣던 제자 중에 도마가 나섭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는 또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본 것은 예수님만 본 건데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니 제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서서 그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아니 예수님을 본 거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봤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 의구심이 들죠.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 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봤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너가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무슨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냐, 이거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우리가 말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빛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아버지를. 그래서 무슨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죠. 어떤 사람은 물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도장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시냇물같이 임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 꽃향기처럼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형상이 있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분명히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는데 어떤 피조물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없으세요. 필요에 따라 그것을 취하시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 유일하게 형상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셀 수 있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광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홀로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호자의 빛으로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아들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진 한 인간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지고 또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던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약에 못 믿거든 내가 지금까지 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행하고 보여준 거 있지 않냐. 그거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한 것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못 믿는 거.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고 나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거, 이거 성서적인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말에 드로아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틀 동안 이제 머물면서 오늘날만한 부흥회를 했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지 사람들이 이제 3층까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밤이 맞도록 등불을 켜고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몸을 이제 자신이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사람들과 떡을 먹고 그리고 날이 새니까 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여러분이 믿지만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 잘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위대한 분이시지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날처럼 민주화됐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복지시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내전을 즐긴 시대에 어지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믿어라. 그걸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는데 너희는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분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믿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와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놀랍게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서서 기적을 행하고 또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구할 일이 없었지만 이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구했댔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가까운 이 시점에 있어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꼭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 것,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림과 병든 자들을 낫고 기적을 행한 것,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다 풀어제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 전파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한 게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고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은순 간사하고 결혼해달라고 5년 동안 기도해서 결혼한 거. 이거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인데 결혼하게 된 거. 또 하나는 이번에 정권교체 대대로 제가 기도를 한 거거든요. 기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며 투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 제 인생에서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역사죠. 물론 그 외에 또 있어요. 2019년 9월에 장신대 총장 연임 저지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응답을 하셨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갈림길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라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결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정권교체라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됐어요. 예수 이름이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이름이 됐어요. 예수 이름이 천사장과 천사를 움직이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인간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낙담할 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자포자기할 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꼭 훈련받아야 할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훈련받아야 될 거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권 중에 가장 최우선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모두를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계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명령으로 번역하기를 해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꼴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일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성경에는 계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차라리 명령이라고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못 박혀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이 순순히 잡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내주와 계시죠. 그런데 오신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 성령을 반드시 줄 뿐만 아니라 부어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훈련받아야 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영이 주는 은사가 나타나고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영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 받고 선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선교를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넬료님의 베드로가 설교를 갔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선교를 가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있는 걸 우리 알지도 못한다 그랬을 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세례를 줬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명확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목숨같이 바쳐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이야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인데 그 명령이란 다름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이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고 예수님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날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이 땅에 보혜사를 보냈어요. 보혜사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변호사 또는 어떻게 보면 법률 자문에게 그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냐?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 그런 의미로 써요. 하나님이 보낸 이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한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또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우리를 주님이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옥에 끌려갈 염려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떠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수를 믿다가 부인하면요, 하다 안 되면 성령이 떠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의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며 그러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러지 않는 한 성령은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를 쓰신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진리의 영 말고도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은혜의 영, 애언의 영, 영광의 영, 사랑의 영 아주 다양하게 써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진리의 영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반대가 뭐겠어요? 거짓의 영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죠? 거짓 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아서 하와가 범죄를 했고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진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셨던 것이죠. 제가 40년 전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저도 이 바로 본문을 받았어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도 어떤 진리의 문제라도 성령은 대답해 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나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성령은 풀어주신다. 그래서 신학의 영.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론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래서 과학의 영. 한마디로 이론의 영으로서 제가 성령을 믿고 그동안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이라든지 은사 또 리더십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영이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지도 못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크리스찬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여러분 성령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해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 구하잖아요. 지식 구하잖아요. 명성 구하잖아요. 건강 구하잖아요. 능력 구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구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리고 영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융인반자를 다 멸하고 이 지구를 회복하러 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자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드레째가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믿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를 향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500명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500명이 직접 가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이 500명 제자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500명 제자 중에서 교회를 세울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이 마가다락교회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신교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70억 가운데 25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나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5살 때인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26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저 군대에서 물세례 받으라니까 열심히 했었고 물세례 받고 교회도 다니고 군종도 했지만 그러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거를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날이란 건 언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 그때서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 가봤나요?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본 것처럼 확실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봤어도 여기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은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신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세월 동안 40년 동안 사실 성령을 구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좁게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목적에 맞게만 구한 거예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말씀의 영, 이론의 영,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이나 은사나 또는 어떤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실천의 영, 능력의 영, 은혜의 영, 변화의 영, 정말 부흥의 영,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얄팍하게 성령을 구했던가 회개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게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성령만을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말로 하면 팔자, 크리스찬의 삶의 팔자를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이 누구냐?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신비하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들 지혜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승진도 구해야 되고 인기도 구해야 되고 교회 부흥도 구하고 무엇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마스터키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영의 음성이요, 영의 은사요, 영의 법이에요.
그거를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리라. 여기서 계명은 명령을 말해. 내 명령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전도하는 것,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개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리학교 형제자매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을 해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떠날까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복음 통일을 믿고 더 나가서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복음 벨트 아시아 선교, 세계 교회가 계획된 말씀을 제가 믿고 올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지시하시고 주님 없이 신학을 정립하게 하고 전략을 주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떠넘어서 이제는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해서 실천하고 변화되고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왕성하게 변하는 그런 토탈 성령 운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예.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코리아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코리아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코리아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